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희 집 달력을 보니까요, 벌써 9월이 되다니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월에 이 수원 땅 이곳에 왔는데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제 가을이 되는 것이죠. 금방 12월이 다가오고 참 바쁜 연말이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신앙의 열매도 잘 맺어가시는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겨울에 오랜만에 아내와 분당에 좀 일을 보려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서 그런지 오후에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금방 날이 어두워졌어요. 분당으로 갈 때는 낮이었는데요, 돌아올 때는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벌써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차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아내가 옆에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에게 겨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 밖을 좀 봐봐. 똑같은 환경인데 여름의 밤과 겨울의 밤 참 다르지 않아? 겨울밤은 뭔가 스산하고 왜 이리 마음이 고독해지는 걸까? 꼭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있으니 매년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전능자를 향하라는 메시지처럼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겨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지, 저런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한 저는 아이고, 우리 아내 또 명언을 남기는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는데, 또 제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봄처럼 화사한 사람도 있겠지만 겨울처럼 너무 스산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는 겨울이란 계절이 새삼 참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언제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셉에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을 낳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요셉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요셉은 장자를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세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낳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리고 애굽으로 떠나온 그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그 노예 생활,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사건으로 다시 감옥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반전의 역사를 만나게 되지만 그 전까지 그는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왜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사모할 대상도 의지할 분도 없다. 요셉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 낯선 땅, 아무도 자신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 그 땅,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주지 않는 그 상황, 그저 노예의 신분만 보이는 그의 형편, 그의 상황.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삶과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에게 엄청나고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보이는 건 넘을 수 없는 벽뿐이고 그에게 뚫린 곳은 하늘뿐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누구도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황, 요셉이 의지할 대상이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밤을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요셉의 모습을 귀한 모습으로, 귀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찾는 자를 기뻐하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그 바뀐 상황에서 첫 아들 므낫세를 낳고 분명 그의 그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고비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자신이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고 지독히 외로웠을 그 시간, 그 환경,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 므낫세의 얼굴을 찬찬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잊게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복되게 바꾸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구나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서 요셉이 이런 음성이 새롭게 들린 듯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지난 고통을 다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믿음 더욱더 확실히 붙잡고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굳게 붙잡고 신뢰하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둘째를 낳았을 때 그 고백을 보면 요셉의 그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그의 고통의 시간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낳고서는 이제 나를 번성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붙잡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험난한 세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 저마다 다를지 몰라도 그 힘겨움의 무게는 어쩌면 같을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의 상처에 우리 더 이상 매몰되지 맙시다. 더 이상 그 상처 속에서 헤매는 인생 살지 맙시다. 매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찾아오듯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담력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만 묵상하고 살던 인생 우리 과감히 청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이고 상처에서 벗어나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므낫세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전의 상처를 다 잊게 하셨다. 나의 지난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가 너무 커서 10년, 20년, 30년 그 상처 속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아픔을 혼자만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런 허망한 세월들, 그 세월들 시간에 죽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가 재해석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외에 없는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외칩시다. 므낫세, 이제 더 이상 상처는 내게 상처가 아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힘겨움, 상처를 그리고 그 제공자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 내게서 사라진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에브라임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한 손에는 므낫세, 한 손에는 에브라임을 외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수고와 눈물과 한숨을 다 잊게 하시고 이제는 나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지난 상처는 상처대로 그냥 흘려내보내십시오. 가슴마다 상처가 머물러 있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속에 주름이 생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우리가 됩시다.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신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우리의 상처, 아픔 다 정리합시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험난한 세월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도 나의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전 아픔들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에브라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일이란 소망, 보이지 않는 그 우리에게 내일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전으로, 사명으로 더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만 이해하고 남만 용서하고 용납하느라 우리 자신의 마음 병든 줄도 모른 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자녀에게 믿음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힘겨운 시간들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냈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상처 안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상처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로처럼 싱싱하게 살아서 뛰노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기도로 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다 바꿔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찬송이 가득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찬송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연민, 내 상처에 치유되는 방법은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므낫세!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지나가게 하시며 나로 그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에브라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서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시고 다시 은혜로 번성케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외치는 삶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그분만 생각해도 세상 그 무엇보다 부럽지 않은 그 만족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이번 한 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며 살아가시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깊고 오묘한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반전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권선제일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흘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